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제 질문해 볼까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무슨 질문 같아요? 무슨 질문 같아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거 마치면 예배 끝날까요? 결국 네 죄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네 죄가 어디 있는가? 아담으로 인해서 이런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심성에는 시기심이 발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기심이 발동한 가인, 결국 오늘 본문에서는 인류 최초로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동족 상잔의 비극이 탄생함을 보게 됩니다. 본문은 아벨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연락지 않은 대신 분노하면서 시기를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같은 하나의 공동체에 있지만 누구에게 칭찬받고 누구에게 인정받으면 왠지 모르게 우리의 가슴 속에서 그 뭔가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죠. 지만 잘났나. 그러다가 영어로 C하고 D 자 써가면서 또 B 자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발동하게 됩니다. 그 이제 가인이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가인 꼴 누구다고요? 네. 예. 전형적인 모습이 가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보면서 우리는 남의 얼굴을 투영하기보다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얼굴을 한번 그려보고 참 나는 가인처럼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초별되어진 죄, 이제 가인에 이르기까지 얼마 가지 않은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심각한 파괴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시기심이 발동하게 되어지고 서로에 대한 그 마음이 곱지 않게 되어질 때에 관계가 끼어지고 파괴됩니다. 그러므로 죄라는 놈은 우리의 공동체를 깨뜨리는 심각한 도구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기심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조금씩 빼내는 그러한 작업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말씀합니다. 이게 말하다. 이것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 가인이 아벨에게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에게 무엇을 말했을까요? 니 좋겠네. 너 예배는 안 봤더만 니 예배 봤대. 현실감 있습니까? 아마 그런데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 형이 지금 기분이 엄청 안 좋거든. 그러니까 아벨 하나님 네 예배 받았다고 좀 하지 말고 그냥 잠잠 있어라. 형절 받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해도 속에 있는 그 울분이 화가 안 사그라들어. 그래서 이제 누굴 꼬시는 거예요. 내 니한테 말했는데 아벨 우리 한번 더 보자. 덜로 좀 더 덜로. 꺼내는 거죠.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하나님께 책망드렸던 그 기분 나쁜 마음, 제사를 받은 아벨의 모습 속에서 내 거는 거부당했던 그 거부감, 이게 그야말로 속에서의 큰 불만으로 울부짖음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결국 동생을 꼬셔서 돌로 유인해서 그를 쳐 죽입니다. 가인의 아벨 살인 사건은 의도적이었고 철저한
계획적인 살인임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세상에 유입되어진 이 죄가 이제 가인에 의해서 형제 살인하는 아주 무서운 그러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TV를 보더라도 드라마를 보더라도 한 번 사람 죽이니까 어떻게 해요? 쉽게 한 명 죽이는 것은 아주 가볍게 처리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죄의 가중, 죄가 계속해서 가중되니까, 즉 죄의 짐이 우리 인생에게 계속 무거워지니까 아담이 지었던 그 죄의 짐보다 이제 가인의 죄의 짐이 더 커 무거워지면서 이제 살인을 쉽게 저지르는 그런 단계까지 왔다는 거죠. 본문에서 보듯이 죄는 심각한 파괴성을 가지고 있죠. 이 죄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 관계를 파괴해버렸습니다. 수평적으로는 사람, 가족, 친척 이러한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잘 볼 수가 있죠. 끝내는 죄를 범한 누구요? 당사자에게까지도 심각한 파멸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인 거지와 그가 속한 공동체마저도 파괴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함에 있어서 죄라는 놈과의 싸움은 너무나 중요해요. 영원한 파멸로 또한 영원한 침륜 속에 빠져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라는 이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와의 치열한 싸움에서 이겨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에는 조그만 하루살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루살이가 코 간질간질 하지 않나, 귀를 간질간질 하지 않나, 잡으면 내가 내 얼굴 때리고 내 코 때리고 얼마나 아프지, 화가 팍 나잖아요. 이러면 사탄이 지금 그런 모습을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깝죽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그 죄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적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절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인에게 묻습니다.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니? 가인아, 또 강인아 부른 건데, 가인아 내 아벨이 어디 있냐 묻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벨의 행방을 몰라서 하는 질문일까요? 아니죠. 이 질문은 누구에게 주시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누구에게요? 가인에게. 가인아, 내가 묻는 것은 내게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거죠. 왜 아벨의 존재를 묻는가? 그 죄를 돌이키고 회개해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이 질문 속에 있는 거예요. 결국 가인에게 주는 이 기회는 오늘날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나에게도. 하나님은 효성아, 네가 무엇으로 삶을 살았니? 라고 질문하시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그 무엇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서 깨닫게 하기 위한 기회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다시금 설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회개의 기회를 가인은 아주 뻔뻔스럽게 대답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기 알지 못한다는 말은 나는 처음부터요 아무것도 몰라요 라는 말이거든요. 쳐 죽여놓고 나는 내 아벨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저한테 더 이상 뭐 아벨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세요 라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 지금 속이려고 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하죠. 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살 수 있는 그 기회, 유일한 기회마저 지발로 차버리는
가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키는 자는 돌보는 자죠. 시중드는 자, 파수꾼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형이었죠. 장자입니다. 장자에게는 그 가정을 수호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마땅히 동생도 어떻게 해요? 아우러 보면서 돌보낼 수 있는 그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대사회적인 책임이라고 하죠. 남편은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를 책임지고 아내를 책임지는,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에 대해 책무를 감당하고 자녀를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임무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효를 해야 될 것이고 부모는 자녀를 성숙한 시간까지 돌보는 그 책무가 있다는 거죠. 국민은 국가에게 부여되어진 그 책임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감당하게 될 때 국가가 또 우리를 보호하는 그 책무까지 감당하는 거죠. 보호라는 것은 서로 상호간에 각자의 주어진 그 책무를 감당할 때에 그것이 온전히 성립되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그에게 참 의로움을 회복하기 위한 기회를 주었지만 그것을 거부해버립니다. 저는 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없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잘라버리죠. 가인의 여러분, 결국 이 질문, 이 대답을 통해서 앞으로 그에게 임할 하나님의 징벌이 얼마나 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대답의 관계를 통해서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10절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인아,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끔찍하며 세상을 놀래킬 만한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고 있냐? 네 알고 있기는 하냐? 라는 그런 말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호소한다는 말은 사람 살려라는 그런 비명과 같은 소리입니다. 아벨의 피가 땅이 흘렀고 그 땅이 아벨을 살려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때문에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도전하는 겁니다. 살인은 심각한 죄죠. 여러분 사람 안 죽이겠습니까? 사람을 가인처럼 돌로 때려쳐 죽여야 죽이는 겁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으로 아마 여러 명 죽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7편 12절로 15절을 보니까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훈을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은 신원해야 되죠. 신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죽임을 당한 인간 측에 이 부르짖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 벌어진 내막을 어떻게 해요? 하나도 빠짐없이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 다 아시는 분이시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당연히 가인이 얼마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지 다 알고 계셨죠. 그 아벨의 피를 받은 땅이 억울한 그 죽음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임해야 돼요? 가인에게 당연히 임해야 됩니다. 왜? 땅이 이미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참고 계세요. 여전히 참고 계십니다. 우리 같으면 그죠? 하다 해갖고 우차 근데 하나님 여전히 참고 계십니다. 가인에게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요소죠. 크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크고 높고 깊고 넓고 우리가 잘 아는 사람 그죠? 깊고 넓다 그렇게. 그래서 지금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은 변함없이 베풀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죠. 가인에게 바로 이 사랑을 지금도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결같으신 하나님 사랑, 깊고도 넓도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 앞에 항상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볼게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라고 말씀하죠. 가인은 죄 없는 아벨의 피를 어떻게 해요? 흘렸기 때문에 땅으로부터 이제 저주를 받게 됩니다. 범죄한 아담은 어떤 심판을 받게 되죠? 낙원에서 쫓겨나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땀 흘려 경작하면 적당한 소출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인은 어때요? 땅으로부터 완전히 그러한 것도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죠. 이어지는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도 효력도 없고 또 도망 다니는 그야말로 이리저리 피해 다녀야 되는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신세가 된다는 겁니다.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받는다는 의미거든요.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내가 만약 여러분에게 뭐 저주를 선포한 그 저주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면 좋겠지만 그죠? 근데 내 속에 악이 있어서 그렇지 않고 하나님 저 인간 계속 어려운 가운데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떡할까요? 그래서 바로 그런 저주를 받는 거예요. 끊임없이 보니까 너는 땅에서 뭐하여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말씀입니다. 계속 움직인다는 것은 정착하지 못하는 거죠. 정착하지 못하는 삶엔 평안이 있을까요? 평안이 없어요. 쫓기는 그 마음, 항상 불안한 마음이 그의 삶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주가 가인에게 제대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가인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무겁다를 지기하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라는 말이거든요. 견딜 수 없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순순히 하나님의 죄를 저는 용납하지 못하겠습니다. 받지 못하겠습니다는 말입니다. 이게 가인이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엄정한 이 형벌 앞에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 지가 잘못했음에 불구하고 전혀 돌아보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구차한 변명일까요? 아니죠. 요한 1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고 주홍 같은 그런 우리 죄까지도 흰털같이 양털같이 변화시키시는 은혜가 하나님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회개를 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모습이죠.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그러한 가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에 말씀드렸죠.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한번 투영해 보자. 우리도 제 앞에 참 버티고 버틸 때가 참 많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서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돌이키라 그런 말씀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가인처럼 버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버티면
자기에게 은혜가 되지 못하겠죠. 복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죄 앞에는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됨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낱낱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14절 봅시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련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오늘 바로 이 날입니다. 바로 이 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셨던 것처럼 지금 가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돌아설 마음만 먹었다면 회개할 시간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여전히 자신을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도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목회자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짠해요. 정말 성령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나 연약함을 온전히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면 좋으련만 저도 여러분도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발로 벙 차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나에게 오는 복을 내 발로 차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를 나의 복의 기회로 삼는 그 지혜가 참된 지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게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제도예요? 가족의 죄를 가족인 죽으면 다른 사람이 갚는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 그래서 이때부터 이런 말이 있네요. 일가 친척 가운데 누가 죽으면 반드시 보복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죄, 그러한 제도. 그래서 당시 아담과 하와 외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사람이 얼마나 있었길래 가인이 도망가는데 그때 가인을 죽일까라고 말하는 분이 간혹 있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람 계속 낳았다는 말은 이 셈을 낳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낳고 낳았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혹시 가인을 자신을 죽일까봐 또 염려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못하는 이 모습, 또 자신이 당할 징계만 마음 두고 참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라는 말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전히 뭘 못하고 있어요? 지금 회개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고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구제불능, 여러분들도 구제 뒤에 말 안 할게요. 혹시 또 우리를 비하하는 국가봐. 나는 구제불능, 여러분은 구제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도저히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완악함이 참 절대 절망이라는 그밖에 생각나지 않는 그런 단어만 떠오르네요.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절대 절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의 성령의 음성이 내 가슴을 칠 때마다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신앙의 자세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내 같으면 잘됐다 임마. 네가 임마 무슨 좋은 일 했다고 나가 사람한테 안 맞을 거라고 그 소리 하노. 이놈 새끼. 뭐가 없다. 뭐가 없는 놈 하면서 고생 좀 해 임마. 이래 하긴 하나님. 야, 그래도 표를 줄 테니까 너를 죽이는 사람 없을 거야. 너를 죽이는 사람이 있으면 이 표를 보여주면 괜찮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남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피도 어떻게 흘리게 된다. 출애굽기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때려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한다. 민수기에는 만일 쇠 연장으로 남을 쳐 죽였으면 그는 살인범이다. 반드시 사형을 받아야 한다. 가인도 당연히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런데 지 죽는 것은 두려워. 지도 죽여놓고. 하나님께서 살인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가인에게는 표를 주어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표를 주었다는 것은 당장 죽어야 되어질 그 형편 속에서 그 심판을 뒤로 미루는 거죠. 유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가인이 당하는 이 저주와 고통을 지켜보는 그 사람들에게서 그 사인의 결과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보게 하심으로 그 죽음을 면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것을 보면 우리 인생의 생사여탈을 지고 계시는 그런 분임을 깨닫게 되죠. 에스겔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라.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33장 11절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 에스겔 외침을 보면 하나님께 징계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악인의 멸망이 아니에요. 악인이 무언가를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회개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이미 다 죽어 마땅한 존재예요. 죄로 말미암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죽이셨습니까? 아니에요. 죽어야 하는 대상이지만 당신 아들을 내주셨어요. 예수를. 그리고 예수를 주시면서 야들아 이 예수 믿으면 내 살려줄게. 너희 죽지 않아. 그리고 영원히 나의 나라에서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거야 라는 약속까지 주셨어요. 이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죽어 마땅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나의 죄를 그 심판을 유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의 값을 어떻게 해요? 없애줬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이게. 그러므로 우리는 수시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자그마한 죄랄지라도 사소하게 이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죄가 어떻게 될까요? 사소한 죄라도 우리가 강가해버린다면 그 죄가 커서 우리를 죄의 웅덩이에 빠뜨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극히 작은 죄 하나까지도 완벽하게 청산할 뿐만 아니라 소망 중에 모든 순간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이 복 있는 삶이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지금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티끌만한 죄라 할지라도 가볍게 보지 말고 그 죄악들을 낱낱이 나에게 고백하기만 한다면 내 죄를 사하고 내가 너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번 주간도 가인의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인에게 주신 그 은혜의 삶이 곧 나를 향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가인을 향한 하나님이 유보하시는 그 은혜가 나를 향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